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조금 있으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거울이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유리 뒤에 수은을 발라서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거울이 없기 때문에 청동으로만 문질러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문질러가지고 금속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게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걸 비춰보니까 지금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고 좀 지나가면 내 얼굴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더라?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었나?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사람은 거울 보고 조금 있으면 자기 얼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울이라는 게 그냥 금속을 막 문질러 가지고 비춰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뭐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 거울이 너무 선명하니까.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이 본문에서 듣는 거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우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겠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귀가 이렇게 붙어있지만 똑같은 귀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지만 마음에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다 닫혀 있으면 아무리 북을 치고 장구를 쳐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과 발, 중요하죠.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여가지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신자다 하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이. 잘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큰 복이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서 벗어나잖아요. 귀를 꽉 쳐닫고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의 영생이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가 결정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강팍한 마음, 그만 영혼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 혹시 기차 건널목 건널 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주 보면 이렇게 사인판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거기에 기차 건널목에 지나가려고 차를 딱 보면 사인판이 있는데 그 사인판에 3가지 단어가 써 있습니다. 영어로 보통 보면 stop, 그 밑에 look, 그 밑에 listen, 3단어가 써 있어요.
이건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건널목에다가 세우는 사인판이에요. 예. 거기 그 stop, look, listen 위험하니까. 아이고 누가 뭐 이렇게 기차 건널목 지나가다가 기차한테 치여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왕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기차 가는데 못 보거나 못 듣고 그 사람이 치여 죽는단 말이에요. 왕왕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골똘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하기 때문에 막 꽥꽥거리고 꽥 와도 자기 생각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막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국민학교 다닐 때는 늘 한 분 선생님이 1년 내내 가르치잖아 우리를. 아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이 계속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뭐 이게 이런 세상이 다 있냐. 과목마다 다 선생님 바뀌었는데 참 신기하고 신났어요. 재밌었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뭐 교복도 입었지 모자도 썼지. 아 처음에 그 교복에는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 새로운 세계야. 근데 제 짝이 있어요. 이 짝이 신문을 돌려.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신문을 돌면 신문을 이렇게 저는 나중에 돌려봤는데 자전거에 저는 싫고 막 이제 저는 그 대학 들어갈 때쯤 돌려. 얘는 이제 어리니까 자전거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신문을 여기다 끼고 이렇게 집집마다 돌리거나 하면 이렇게 끼고 굉장히 무거워 이렇게 크다고 덩치가. 그런데 이 제 짝꿍이 중학교 1학년 때 막 학교가 신나고 막 정말 신기한 세계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제 짝이 신문을 보는데 그만 그 노량진역인가 수산시장 있는 노량진역에 거기서 건널목 지나가다가 기차가 와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건널목에서 신문에 났어요. 그 제 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세히 안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막 이거 들고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보지 않아. 스탑하지 않아. 보지 않아. 듣지 않아. 그냥 빨리 가야 돼 자기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사람이 기차에 치여 죽나? 그거 가능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제 짝은요 성격이 좀 이렇게 촐싹거리는 성격이에요. 이게 계속 클래스상에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이 교실에서 뛰어다니는지. 좋게 말하면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애고 안 좋게 말하면 좀 촐싹거리는 성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인생이 그렇게 끝나더라고. 신문에는 아주 잘 기사를 썼더라고. 뭐 어린 나이에 뭐 학비에 보택에서 다 뻥이야. 제가 알고 있거든. 그 아버지가 대령이에요. 대령이면 여러분 한국에서 대령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하여간에 제가 신문 기사를 제 짝이 죽었으니까 읽어봤죠. 여러분 스탑, look, listen 이것만 지켰어도 그런 일이 없었죠. 일단 멈춰서고 좌우를 잘 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멀리 뭐 이렇게 모퉁이가 돌아올 수도 있고 기차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나 listen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19절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더디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은 속히 하는데 뭘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의 목적어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목적어가.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거 이거는 사람끼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끼리 얘기하면 뭐 서로 듣고 말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관계의 대화라기보다는 25절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볼 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앙, 인격 이 양자 간의 관계성의 염두를 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했을 때 듣기는 뭘 듣냔 말이에요.
이거 사람의 말을 빨리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23절에 보면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사람 말 아니에요. 사람 말을 듣고 행하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의 목적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감안하면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게 목적어는 바로 사람의 말을 빨리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들어야 된다. 속히 듣고 또 21절에도 보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나오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듣기는 속히 하고의 목적어는 인간의 말을 막 빨리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기서 말하기의 목적은 뭡니까? 이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주장 있잖아. 나의 주장. 그리고 나의 견해,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해석들 이런 거는 좀 천천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면 되는 거지 자꾸 내 속에 있는 저마다 개개인의 견해와 조목사 개인의 무슨 주장과 핑계와 해석 이런 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견해, 해석과 이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나빠지면 종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말하고 당신 말하고 다르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게 이게 다 연관된 얘기예요. 자기 말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다 나하고만 똑같아. 다른 분들은 다른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걸 자꾸만 자기 얘기만 막 하다 보면 부딪혀가지고 성을 내게 됐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이 확실히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 해석, 주장을 밖으로 막 토해내기 시작하면 어떤 신앙 공동체적 성격의 하나됨, 뭐 예를 들면 살렘교회는 살렘교회, 무슨 교회, 살렘교회의 그런 하나되는 유니티는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사람의 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확고하게 이렇게 하나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묶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가 너무 다양한데 배경이 다르고 그런 경험과 주관적인 해석을 쏟아내면은 서로 부딪혀가지고 오늘 야고보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을 내고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굉장히 생각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건 수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를 확 들여다보면서 꼭 필요한 말씀만 쓰는 거죠. 핍박 가운데 있는데 무슨 수필식을 쓰겠어요? 바쁜데. 핵심만 쓰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그러니까 주인의 얘기는 우리의 로드, 로드의 말씀은 속히 들어야지. 로드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말,
이건 뭐 나의 주장이든 견해든 평가든 해석이든 불평이든 뭐 핑계든 뭐든 간에 내 속에서 나오는 말, 이거는 주인이 아니에요. 뭐 이거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이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빨리 듣고, 그죠? 내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말, 이거는 좀 쏟아내는 거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거 자꾸만 막 쏟아내고 급하게 말하고 그러다 보면 부딪혀가지고 결국 성내게 되고,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든든히 서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듣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볼 때 필요한 거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빨리 듣지도 못하고 성을 내는 걸 쉽게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성을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동작이 빨라야지. 내 속에서 있는 걸 자꾸 토해내는데 빠르면,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거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걸 강조하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이 말 빨리 하고 화를 빨리 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잘 듣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이렇게 듣고 보고 이랬으면 안 죽었을 텐데 걔 얼굴이요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코가 아주 뾰족하게 생겼고 얼굴이 피부가 하얗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 대령 계급장 된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그렇게 기차해갖고 시신도 사실 다 뭉개져가지고 참 대단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잘 듣기만 해도 되는데. 그치? 잘 듣고 묵묵히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거 중요해요. 다 이게 연결된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죠?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까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될 때 그거 대단히 기뻐. 돌본다는 거 행함이죠. 행함. 그거 대단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막 기도를 거룩하게 하거나 무슨 뭐 거룩한 가운을 입어서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거 아니고 오늘 야고보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뭐가 기독교에서 진정한 경건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바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25절 읽지 않았지만 27절.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고 거룩한 가운 입고 설교하고 그러는 것이니라.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렇게 나와요. 이거 뭐 행함이에요. 행함. 기독교에 있어서 진정한 파이어티,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액션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액션 없으면
뭐 경건한 척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여러분 갈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거, 근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해를 했어요.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 새로운 왕이.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왕이 태어났으면 왕이 어디에 있겠어요? 왕궁에 있겠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헤롯 대제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예루살렘 팔각도 집에서 유대인의 왕은 난데 유대인의 왕은 난데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니. 간단히 말하면 반역이에요. 반역, 죽여야 되는. 그래서 헤롯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학자를 불렀고 빨리 성경 찾아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그냥 베들레헴입니다.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중에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진짜 태어났나? 호기심으로라도 베들레헴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예루살렘에 몇몇 서기관들도 와서 마국간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더라 기록해 줬을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지식이 아무리 충만해도요,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다 빌딩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민 온 지 30년 됐는데 집도 한 채 없대. 집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뭐 대수라고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투기해가지고 빌딩 사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빌딩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빌딩. 불이 나도 타지 않고 홍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빌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무슨 복부인 같은 그런 빌딩을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빌딩을 말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이건 믿음의 빌딩이죠. 홍수가 나도 안 넘어진다. 근데 듣기만 하고 삶전 액션 없이 살자, 이거는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조금만 하려면 다 쓰면, 조금만 홍수가 나면 그냥 다 쓰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맨날 설교를 들으면 뭐하냐?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빌딩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결론이요. 그죠? 오늘 본문 22절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속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 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이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케이, 그걸 인정을 한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인정을 한다. 그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는 그런 질책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선하고 의로우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자아 도취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기들이 위대한 줄로 알지만 결국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행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뭘 들어야 할 거, 행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이는요,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그거 진짜 예수쟁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 말씀 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두 명의 아들의 서로 다른 리액션에 관해서 말씀한 적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아주 보장머리 없고 무례해. 싫어요. 왜 제가 땡볕에 갑니까? 좋은 데를 보내시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는요 천지가 개려하는 소리예요. 천지가 개려. 바리새인과 율법자 서기관들한테 너네들보다 세리하고 창기가 먼저 천당에 들어가. 알고나 있냐? 이게 천지가 개혁하는 소리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뉘우친다는 거하고요. 진짜 누가 갔냐는 거예요. 가는 거는. 둘째 아들이 갔잖아요. 그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얘 가겠나이다 하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초점이 뭡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결론적인 초점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누가 갔냐고, 첫째 아들이 갔냐고, 둘째 아들이 갔냐고. 말은 버르장머리 없이 했는데 간 거는 둘째 아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너도 인정하지? 근데 너보다 세리나 창기가 먼저 천당 들어가. 그거 알고 있니?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하면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해피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거죠. 행함으로 받는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인간이 그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대속의 보혈의 피, 그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맞잖아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준다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but with actions in truth 이렇게 말씀. with actions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뭡니까? 행함 중요하는데 그 행함도 가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진실되게 행하라.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항상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 이거 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말과 혀로만 하는 거, 그건 그만하지. 그건 그만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니 지난 1년 동안 제가 일을 하는 데서 매니저가 저에게 뭘 자꾸 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뭘 꼭 줘요. 뭘 준 줄 아세요? 뭘 준 줄 아세요? 밤과자 빵을 줘요. 아, 그럼 한 번 주면 됐지, 두 번 주면 됐지. 1년 내내 줘. 자기가 한아름에 장 보러 가가지고, 장 볼 때 저걸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신경 쓰여. 자꾸만 얻어버리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 달, 두 달 줘야지. 지금 1년째 주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이 필요 없어. 네? 말이, 뭐예요? 말과 혀로만? 아닙니다. 밤과자 빵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줍니다. 일주일에 2번씩 줍니다. 막 어떤 때는. 아니, 고맙지요. 제가 목사인 줄은 몰라요.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안 잊어버린다는데, 이 아저씨는 뭐예요? 냉수가 아니라 빵을 이렇게 마셨으니 상급이 굉장히 셀 것 같아. 근데 제가 보면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왜 많이 받았냐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뭘 많이 줘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속을 새긴 사람이 없어. 1년 넘게 지켜봤는데, 한 번도 성내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어떻게 성을 안 내? 비즈니스 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뒤에 2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책임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복을 저렇게 받았는가. 복을 받았어요. 속을 썩히지 않는다고요. 속을. 비즈니스 하면서 막 말 안 듣고 막 지각하고 막 뭐 삥땅 치고 그러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없어요.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실망해서 한 번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손 약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손 오그라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강하게 하라. 손 약하게 하지 마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다 크레딧으로 다 알아주신다. 여러분 1700년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달러와 인물 중에 대통령을 안 지낸 사람으로서 달러에 얼굴이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데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100불짜리에 있는 얼굴 벤자민 프랭클린. 100불짜리. 여러분 100불짜리 좋아하시죠? 10%도 좋아하잖아요. 100불짜리 좋아해요. 100불짜리 주워 봤어요, 땅에서? 안 주워 보셨어요? 주워 봤어요, 저는. 주워 봤어요. 한 6개월 전에. 차를 딱 파킹했는데, 파킹하고 문을 딱 내렸는데, 거기에 딱 100불짜리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차를 펴고 내 문정땅 되는데 그 앞에 붙여서 그거 뭐예요? 그냥 가져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벌판 파킹에서 어떻게 해요? 찾아갈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있는 인물이 프랭클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토마스 제퍼슨하고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했던 사람이고, 미국의 헌법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가로등도 이 사람이 했고, 토마토도 가지고 말을 일했죠,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농부가 하나 찾아왔어요. 농부가 찾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프랭클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돌아갈 때, 아유, 저한테 기념으로 무슨 글자를 하나 써주시죠. 친필로. 그래갖고 그분이, 프랭클이 그 농부한테 써준 게 뭐냐면요. 오늘 일은 오늘 하라. 요걸 하나 써줬어. 오늘 일은 오늘 하라. 써가지고, 딱 보니까 오늘 일은 오늘 하라? 가져갔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일은 오늘 하라. 그 말이 맞지. 내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하기 귀찮아가지고 미루고 있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에이 오늘 작심한 김에 오늘 일을 오늘 하라 그러니까 그날로 그냥 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자기 농장에 추수를 싹 해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동네의 농작물 반이 다 떠내려가고 나머지 반도 물에 다 잠겨가지고 썩기 시작해가지고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날 프랭클이 오늘 일을 오늘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에이 그러지 뭐 즉시 신천으로 옮겨가지고 엄청난 피해로부터 자기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 있다 겨울이 됐어. 겨울이 됐는데 이 농부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차 20대를 끌고 벤저민 프랭클한테 왔어요. 마차 20대. 그거 뭔지 아세요? 장작. 당신이 그날 나에게 오늘 일을 오늘 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 큰 농장에 큰 피해를 붓고냈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마차 20대 장작, 겨울에 뗄 장작을 싣고 프랭클린한테 감사하다고 땡큐하고 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여러분 액션 안 했으면 뭐 안 좋은 거죠. 서로가. 마차를 묻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이거로 들어옵니다. 예?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행함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또 실천해서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신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가 나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누구는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뼈가 있는 말이다.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일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실천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내도록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